오늘은 저희가 이사야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눈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은 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구체적으로 보면서 강해 설교식의 그러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사야서 전체에 흐르는 그날에라고 하는 그 단어가 두 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전체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날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날이라고 하는 걸 중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디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어디 나오나요? 네. 1절에 나오고 그리고 또 4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날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며 계속해서 그날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날이 대체 무슨 날일까요? 이 그날에 오늘 제목을 보면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날에, 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이 그날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데, 이 그날에는 우리 개개인에게는 다양하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몸이 굉장히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날은 대체 무슨 날일까요?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날. 또 군대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군대에 가 있는 사람에게 그날은 대체 무슨 날일까요? 제대하는 날. 네.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날은 결혼하는 날. 아이를 임신한 사람에게는 그날은 출산, 해산의 날. 우리에겐 다 저마다의 그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그날은 이제 곧 시험을 봐야 되는, 또 숙제를 내야 되는 사람은 바로 그날은 숙제를 그 시간까지 내야 되는 어떤 그날. 우리 인생의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우리 삶의 그날은 바로 어떠한 날이냐? 주님 만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바로 그날. 그날이 우리 삶에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그날에는요, 두 가지의 형태가 있어요. 그 첫째 형태는 뭐냐면 구원의 날이지만, 그러나 또 그날은, 이사야서에 흐르고 있는 그날은 또 어떤 날이냐?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잔치의 날이고 신랑을 맞이하는 날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날은 재앙의 날이고 고통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준비를 잘해서 이제 빨리 시험을 보기를 고대하는 그런 학생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학생에게는 그날은 내가 시험을 보고 그것을 통과해서 자격증을 얻거나 졸업을 하거나 무엇인가 한 단계 올라서는 그날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겐 그날은 무슨 날일까요? 네, 끔찍한 날이 될 거예요. 그날은 하나도 준비가 안 돼서 그날이 왔는데 그 나온 문제에 하나도 답을 쓰지 못하고 빵점임을 확신하면서 망했다. 이번 학기는 완전히 망했구나. 이번 성적은 완전히 망했구나 하는 어떤 끔찍한 재앙의 심판의 날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가오는 그날 앞에 준비되어 계십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날이 구원의 날, 기쁨의 날, 주님과 만나는 그러한 동행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다면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면 이 이사야서의 그날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보시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다 성경책이 우리 휴대폰에 다 들어가 있어서 간편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 2장을 한번 보시면 2장 11절이 무슨 말로 시작되어 있습니까? 이사야서 2장 11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2장 11절 처음에 한 단어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시작. 2장 17절 시작. 2장 20절 시작. 죄송해요. 3장 7절 3장 7절 시작. 그날에 또 4장 1절 4장 2절 이 정도 되면 답이 저절로 나와야 돼요.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모든 절수의 제일 앞에 뭐가 나온다? 그날에. 그럼 제가 한번 연습해 볼게요. 4장 2절 5장 30절 7장 18절 4장 20절 7장 21절 7장 23절 여기까지만 하죠. 왜냐하면 이거 하려면 오늘 한참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만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게 44번이 나와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제가 이제 오늘은 하나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해 보자는 의미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그날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앞에서 나오는 그날은 사실은 경고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이러한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전쟁을 만날 것이고 그날에 너희가 이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날에가요, 이사야서 11장에서부터 바뀝니다. 이사야서 11장에서부터 보면 그날에는 어떤 날이냐면 기쁨의 날, 감사의 날, 은혜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심으로 나오는 게 이사야서 25장, 26장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스라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단어 중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다? 그날에. 오늘 시작의 첫 번째 서론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맺혀져 있냐면 바로 그날에.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오늘은 그날인데, 오늘은 주님 만나는 날, 예배하는 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하며 이 시간, 그냥 한 번의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바로 그날 내가 누구 만나는 날, 내가 하나님 만나는 날, 그날 내가 하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날, 바로 그날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잘못된 내 삶을 결단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그날, 바로 그날에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뭐하였사오나, 노하였사오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노하시는 것은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보면은 저도 아이들을 아이들하고 이럴 때 보면 어떤 아이들이 물이 져서 별로 좋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걸 볼 때가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근데 보통은 대부분 지나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좋지 못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 무리 속에 내 아이가 껴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모가 지나갈까요? 걔가 지금 남의 집을 염탐하면서 뭔가를 훔치려고 하고 있어요. 가게에 들어가서 뭔가 잘못된 거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그냥 보고 아이고 잘 놀고 있다 이러고 지나갈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차를 세우고 너 여기서 뭐하니?
그리고 그 아이를 끌고 나올 거예요. 데리고 나올 거예요. 사랑만 하고 징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반쪽짜리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아이가 옳은 길을 갈 때에는 그 아이를 격려하고 밀어주지만 그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격려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에는 그것에 대해서 야단치고 책망하고 그 길에서부터 돌이키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때로는 무섭게 진노하시고 왜 채찍을 드실까? 왜냐하면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고 또 그 아들이 그 자식이 징계받음으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또 화를 내시고 야단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를 드심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의 앞부분에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의 앞부분은 멸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기 위해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러한 아이의 그 옷을 다 벗기는 이유는 그 아이로 깨끗이 씻겨서 새로운 흰옷을 입게 하기 위함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불행은 내가 잘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고아는 부모가 없는 아이는 그 아이가 막 행동해도 걔를 제재하거나 또는 걔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그 아이를 징계하고 야단칠 부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가 없어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는 거 어릴 때에는 그걸 꿈꾸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거는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인 거죠. 오히려 내가 잘못 갈 때에 나에게 야단치고 나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부모가 있는 것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생활하게 되면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자기가 재밌어하는 것, 자기가 그동안에 즐겼던 것들을 못하게 하고 그거 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싫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걸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 아직은요 제가 좀 더 놀고 싶어요. 하나님 아직은요 제가 좀 더 타락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직은요 제가 좀 더 이 시궁창에서 있고 싶어요. 이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뒤로 미루다가 불시에 도적과 같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증거하고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노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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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뭐냐?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올 얘기는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우리 입에서 감사가 줄어들고 불평이 시작되는 날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지금 있어지는 겁니다. 자꾸 마음속에 불만이 일어나요.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그럼 여러분 빨리 그 불만의 영에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거를 빨리 뽑아버리셔야 돼요. 교회에서 제일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섭섭병이에요. 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거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왜 목사님은 설교에서 저 사람은 언급하는데 나는 언급 안 해? 이것도 섭섭하고요. 심지어는 아니 왜 다른 사람은 언급하면서 왜 나만 언급해? 이것도 섭섭해. 여러분 제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섭섭함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뭘 해도 섭섭해. 칭찬해도 섭섭해. 왜 목사님 다른 사람들 앞에 창피하게 왜 나한테 왜 그래? 이것도 섭섭하고 또 칭찬 안 해도 섭섭해.
왜 목사님은 말이야 다른 사람은 칭찬하면 나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안 해? 사단이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런 거를 집어넣어요. 부모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것들로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고백은 뭐밖에 없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누가 나한테 야단쳐도 감사합니다. 제가 어릴 때 배운 거 하나 있는데 뭐냐면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해도 저는 제 마음에 뭐냐면 어떻게 해석이 중요한데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 나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다음에 더 잘하라고 하는 소리지.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아들이 조금 그런 걸 배운 것 같아요. 왜냐면 가끔 이제 그 일터에서 일하고 돌아오면은 이제 그 직장에서 오늘은 그래 별일 없었니? 이러면 별로 얘기는 안 하는데 가끔 어떤 그 안에 있었던 갈등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갔을 때 형들이 그렇게 거친 말을 많이 하더래요. 이게 한국 식당이니까 거의 군대처럼 이게 아주 거친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거친 말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바로바로 그냥 얼마 일하다가 일하지 못하고 이제 나가게 되고. 그래서 형들이 쟤는 하도 오래 버텨서 얘는 영주권도 없고 한국에서 와서 지금 어떻게든지 여기서 버텨가지고 영주권을 받아야 되는 아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경찰들이 들어왔대요. 근데 저희 아들이 경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좋은 거죠. 그만큼 자기가 떳떳하니까 경찰을 좋아하는 건. 경찰 아저씨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그 앞에 있는데 이제 제가 막 얘기를 했대요. 근데 옆에 형들이 알아? 그래서 아니요. 근데 너 막 왜 얘기해? 그래서 저 원래 경찰 좋아해요. 근데 야 너 영어 잘한다? 너 언제 왔어? 그래서 저요? 저 6살 때 왔는데요. 그래서 형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물론 그렇게 거칠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형들이 자기를 좋아한대요. 자기 좋아해서 이뻐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래요. 제가 그 비밀을 알더라고요. 별로 한국 문화에서 좋은 문화는 아니지만 우리가 똑같은 사건, 똑같은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수도 있고요. 너무너무 불행하고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재산이 많고 풍성할 때는요.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별로 못 느낍니다. 근데 내가 정말 어려워 봐야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 봐야 우리가 지금 지내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환경인지 몰라요. 제가 선교사로 살다가 이제 여기 오니까 처음에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다시 이제 중국에 갔다가 살아보니까 그래 캐나다는 이랬는데 밴쿠버는 이랬는데 막 아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돌아왔을 때 다시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밴쿠버에서 살면서 짜증내면 안 돼. 밴쿠버에서 살면서 서로 싸우면 안 돼. 여기 밴쿠버에서 살면서 불행해하면 안 돼. 그거 죄 짓는 거야. 왜냐하면 너무너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또 그 환경 아래서 살아봤거든요. 여러분 오늘 오는데요. 햇빛이 쫙 비치고 오늘 날씨가 7도예요. 한겨울인데 지금 1월입니다. 1월. 네. 여름에 전에 제 친구가 오는데 여기 너무 시원하다. 그리고 딱 한 얘기가 뭐냐면 여기는 살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아주 더운 나라에서 왔거든요. 선교사로 살면서. 환경 좋죠. 또 여러 가지 시스템 잘 돼 있죠. 그리고 편리하잖아요. 제가 중국에서 장을 한번 보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이것 조금 저것 조금 구멍가게마다 가서 사는데요 말도 안 통하지. 그리고 또 이게 가짜도 많아요. 가짜도
요즘에 보니까 오징어가 또 문제더군요. 어떻게든 오징어가 5분만 삶으면 죽이 돼 버린대요. 네,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가짜 오징어다 이렇게 막 논란이 됐었는데 그게 가짜 오징어는 아닌데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여러 번 반복하면은 이게 그 조직이 다 해체돼 가지고 그렇게 된다네요. 그런 거를 이제 시장에서 내다 팔아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고 와서 삶은 사람들이 오징어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그거를 사다가 끓이는 거를 실험을 해서 보여줬어요. 아예 동영상에 이거 봐라 멀쩡한 오징어지 넣고 몇 분 끓이니까 죽이 돼 버리는. 뭐 그거 외에도 사실은 중국도 환경이 좋죠. 그거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들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제 필리핀에서 목회할 때 우리 현지인 우리 필리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제가 종이 하나 버리니까 신문지를 이렇게 버리려고 하니까 우리 교인들이 놀래는 거예요. 그 귀한 걸 왜 버리냐고 자기 달라고 가져가서 뭐 하냐 그 불쏘시개 쓰는 거예요. 불쏘시개 밥해 먹을 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종이 한 장이 종이컵 하나가 이 위에가 다 닳도록 종이컵을 씻거든요. 물도 많지 않으니까 물로 그냥 한 번 헹 거예요. 이렇게 입대는 데만. 그리고 그걸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또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또 공동 식사할 때 그거 다 논아 마시고 종이컵 그리고 이제 그거 닦고 나중에는요 종이컵이 끝에 위에가 너덜너덜해가지고 제가 저거 좀 버리면 좋겠다. 버리면 좋겠다. 근데 차마 그 얘기를 못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어떤지 아니까. 컵라면 용기는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용기예요. 이거는 대나무집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할 말은 오직 주께 감사하나이다.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나이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나이다. 그 입이 그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떠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제목인데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게 영어로 보면 God is my salvation. 이런데 여러분 이 말에는요 놀라운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라 이거는 원래 원어로는 힘내라고 하는 거예요. Behold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자 여기를 보라. Look 또는 see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말이죠. 주목해서 보아라. 근데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나의 구원이시다. 그냥 제가 왜 이것을 제목으로 달았고 왜 이 말에 감격하냐면 이게 그냥 보기에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God is my salvation. 아멘. 귀한 말이지. 그런데요. 이게 원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구약에 보면 그 원어가 엘입니다. 그래서 엘자 붙은 이름들이 많죠. 여러분 엘자 붙은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또 엘리도 있고 네. 이 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다 이 엘 이것이 하나님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게 뭐냐면 엘 예슈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God is my salvation. 이게 뭐냐면 엘 예슈아. 근데 여러분 예슈아가 뭡니까? 여호수아 예수님.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예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구원. 네, 맞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 구원.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서 할 때 그 여호수아. 우리는 여호수아라고 하지만 그게 예슈아거든요. 그 예슈아가 바로 구원이에요. 근데 그 부모가 여호수아의 이름을 구원으로 지은 것이 아마도 80년 후에 그 아이가 태어나고 80년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여호수아의 손에 맡겨서 지도자로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한 하나님의 그러한 예비하심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것이 원어로는 뭐라고요? 엘 예슈아. 엘 예슈아.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서 엘 예슈아 이러면 알아들어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엘 예슈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시편의 사실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시편 27편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기에서 보면 오늘 12장 2절에도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신뢰하고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시편 27편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믿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아이가 낯선 상황, 낯선 환경에 가도 부모님이 내 옆에 있으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아이는 엄마 품에만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그렇죠? 아기가 엄마가 안고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그런데 엄마 품에만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아이는. 근데 아이의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엄마와 떨어질 때 오죠. 내가 집에서 한참 놀다가도 누가 안 보이면 놀래요. 엄마가 안 보이면 놀래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애가 막 열심히 잘 놀아. 막 장난감에 정신팔려 놀아. 그러다 갑자기 누가 생각나? 엄마가. 정신 번쩍 나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봐. 근데 엄마가 저기 있어. 아, 저기 다른 집사님이랑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아이는 안심하고 다시 놀아요. 근데 막 놀다가 정신 번쩍 나서 막 둘러보는데 엄마가 없어. 그럼 갑자기 뭐 하기 시작해요? 엄마 이렇게 이제 엄마를 찾기 시작하고 울죠.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그 상황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돈으로 채워봅니다. 돈이 많으면 덜 두려울 거야. 내가 뭔가 기술을 가지면 덜 두렵겠지. 내가 좋은 실력을 가지면 덜 두려울 거야. 왜요? 이 세상의 미래가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아이의 미래가 두려워요. 내가 커서 이 거친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까.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더 모아서 남겨주고 싶어 하는 거고요. 어떻게든지 아이를 닥달해서라도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한테 뭔가를 가르쳤으면 하는 마음인데, 그 모든 마음의 밑바닥에는 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저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저도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없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제가 믿는 구석 하나 있어요. 뭐냐? 이 세상의 마지막에 와도 누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누가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심지어는 내가 죽음의 자리에 처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는 자들이 바로 신앙인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엘 예슈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고백하는 그 이후에는,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는 궁극적으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내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그 아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그 아이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안에서도 내가 돕지 못해도 누가 도우실 거니까. 우리의 도움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거니까. 이게 엘 예수야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방패시요 나의 힘이시라. 나를 도우시는 나의 찬송이요 나의 노래가 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가득할 때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지.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쟁여놓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백신 맞는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날 돌보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고백은 사실은 내가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 경험하게 되는 거지.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로운 환경과 삶 가운데에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여러분이 아까 노래하셨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말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늘 어려서부터 되뇌이던 그러한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15장 2절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러분 이사야서 12장 2절의 말씀과 서로 비교해 보십시오. 이 문장이 똑같은 문장이에요. 원어로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고백은 언제 누가 한 고백인지 제가 친절하게 15장 1절로 달아놓으려고 했는데 안 달아놨네요. 15장 1절은 뭐냐면 어떤 말,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 아니 제가 일부러 안 달았어요. 여러분이 찾아보라고. 15장 1절은 어느 때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을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도저히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그들 앞에 당면하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홍해가.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나왔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봤잖아요. 그리고 위풍당당하게 나왔는데 나와서 갔으면 그러면 이게 길이 확 뚫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막에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왔더니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바다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드는 마음은 뭐였을까요? 낙심이에요. 아니 모세 선생님 어쩌려고 우리를 일로 인도해요? 모세도 당황했겠죠. 하나님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누가 또 쫓아와요? 네, 이집트 군대가 전차를 타고 병거를 타고 다 처단하겠다고 무시무시한 군대가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대가 전차를 타고 병거를 타고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젠 다 죽었구나 우리가. 다 죽었구나.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죽을 장소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어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때 없습니까?
내가 옛날에 주님 모를 때는 그래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았고 내 맘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만나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을 구주로 믿기로 고백하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라고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부셔서 그래서 이 강물을 다 마르게 하시고 그 바닷물이 강물이 아니라 바닷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거기가 하나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어릴 때요 영화 같은 거 보면서 하나님 쫙 여기 한 번에 쫙 갈라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찬찬히 보시면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밤새도록 하루 순식간에 된 게 아니고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네. 그런데 바로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그 홍해에서 군인들이 빠져 죽어요. 그 홍해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뭐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근데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그게 뭐 갈대 바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뭐 그 한국에 보면은 뭐 진도 앞바다 이렇게 뭐 물이 갈라져서 뭐 이렇게 된다는 게 놀라운 건 뭐냐면 놀라운 건 근데 거기에 누가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집트 그 전차 부대가 다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잘못된 이론에 자꾸 여러분이 넓게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15장 1절이 뭐냐면 바로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나서 고백하는 얘기예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다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 출애굽기 15장 2절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리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모태신앙이신 분들 있잖아요. 네,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모태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이 믿음의 유산들을 자랑하고 얘기하죠. 그리고 뭐 전설적인 얘기들이 꼭 한두 개씩은 다 있어요. 우리 할머니는 이러셨고 우리 증조 할머니는 그 어려운 때에 첫 믿음을 가셔가지고 교회 시골에 집을 팔아서 교회를 건축하셨고 또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셨고 우리 어머니는 한번 무릎을 꿇으면 5시간 6시간씩 일어날 줄 모르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이런 어머니셨고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뒤에 이런 게 많이 붙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지.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네.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는까지는 못하고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하셨지만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네. 그래서 못해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신뢰하고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타인의 힘이고 타인의 노래고 타인의 구원이었는데 내 조상의 내 믿음의 선배의 나를 저 목사님의 힘이고 목사님의 구원이고 목사님의 노래였지 내 건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홍해가 가로막히는 그 곤란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내 노래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은혜예요. 우리 모태신앙들이 네, 바로 이러한 구원의 고백을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2절 또 출애굽 이사야서 12장 2절,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었는데, 할머니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빠의 하나님이고 엄마의 하나님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이다. 근데 이 나의 하나님을 언제 경험했다고요?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피할 수 없는,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위기 상황에서, 가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그것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의 특징 가운데, 12장의 특징 가운데 보면은 이 전체의 내용들이 대부분 다 구약에 대한 인용임을 볼 수 있어요. 구약에 대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타인의 신앙이었는데 나의 고백으로 오고,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에서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고백이 바로 너희애로 확장된다고 하는 겁니다.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절 2절에서는 계속해서 자기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하셔요? 내게 노하셨어요. 그런데 주께서 누구를 안위하십니까? 나를 안위하시고 누가 주께 감사합니까?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구원이세요? 나의 구원이고 누가 신뢰합니까? 내가 신뢰해요. 주 여호와는 누구의 힘이고 누구의 노래시며 누구의 구원이십니까? 나의 구원이요. 타인의, 내 조상의 또는 믿음의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나를 전도했던 그 언니의 또는 그 전도자의,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신앙이었는데 그것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나의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내면화예요. 신앙의 이게 주체화예요. 주관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신앙의 고백이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되어진 신앙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신앙,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노래하고 찬양할 때 그것이 확장됨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3절에서부터는 이제 뭐가 됩니까? 그러므로 누가? 너희가. 4절에서도 또 그날에 누가? 너희가. 그리고 또 5절에 보면은 마지막 끝에 보면 온 땅이 알게 하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이 구조적으로 보면 타인의 믿음이었던 것이 이 앞에서 보면요, 이 12장에 들어와서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고백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 더 확장되어져서 바로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고 찬양하고 노래함으로 너희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온 땅으로 확장되는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근데 사실 우리는 요즘에 물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어요. 왜요? 더구나 캐나다 살면 더 그래요. 왜냐하면 캐나다에 호수가 너무 많아서 한 사람한테 하나씩 줘도 된다 그러잖아요. 네, 물론 그건 과장된 얘기입니다만, 네, 뭐 수천만 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그만큼 물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물 아껴 쓰자 이런 거는 물론 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근데 물이 없는 데서 살아본 사람은요, 이 물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거기는 절반은 건기, 절반은 우기예요. 우기 때는 물이 너무 많아서 힘들고요. 왜냐하면 그 물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온 동네를 다 그 가득 잠기게 하는데, 이게 그냥 잠기는 게 아니라 이게 거기 화장실은 퍼세식 화장실이거든요. 여러분, 퍼세식 화장실이 물로 잠겨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상상은 여러분한테 맡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기 때문에 이만큼 한 1m 이상씩 다 높이 짓죠. 왜냐하면 거기가 물이 잠기거든요. 그 외출하려면 그 물을 뚫고 지나가야 돼. 그리고 그런 데서는 수인성 전염병이 얼마나 심하고 많겠습니까? 그런 데서 6개월을 시달리고 나면요, 이제 물이 지긋지긋할 때가 되면 그 다음에는 감사하게도 물이 바짝 마르는데요, 아주 바짝 말라서 우물까지 다 말라버려요. 섬나라라 이게 물이 얼마나 잘 빠지는지, 그렇게 쌓였던 물이요, 갑자기 비가 뚝 끊어지고 햇빛 쨍쨍 모래알은 반짝하게 되면 물이 샥 빠져나가가지고요, 건기 때는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러니까 그래도 너무 감사했던 게 저희가 처음에 있던 집은 맨날 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근데 저희가 이사하고 이사하고 나서는 산후안이라고 하는 데로 바로 옆 동네로 이사하고 나서는 거기는 물이 깊게 팠나 봐요. 감사하게도 물이 안 끊어지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가. 다른 이 모터로 하는 물은 끊어지는데 이 펌프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웃 선교사님이 저희 집에 빨래하러 오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 끊어지지 않는 이 우물 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압니까? 고대 도시들은요, 다 어디 옆에 형성됐을까요? 큰 도시들은 큰 강을 끼고 형성됐어요. 왜냐하면 뭐가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러나 강을 끼고 사는 강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이 없는 지역에서는 뭘 팔까요? 우물을 파게 되죠. 근데 우물을 파는 게 지금 또 아프리카에서 또 우물을 파는데요, 그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있거든요. 우물을 뚫는다고 해서 바로 됩니까? 안 나와요. 아무리 파도 물길을 찾지 못하면 물이 안 나옵니다. 또 파다 보면 큰 안반이 그 속에 가로막혀 있어서 너무너무 고생해서 우물을 팠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래 큰 반석이 있어가지고 돌이 있어가지고 결국 그걸 포기하고 또 파야 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렇게 물이 귀한 건데, 그런데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그 기쁨, 여러분 물 길어 보셨습니까? 실제로 두레박에다 물 길어 보셨어요?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고요, 이거 노동입니다. 이거 잘못 팔면요, 이게 두레박 삐뚤게다 물도 쏟아져 버려요. 그런데 이거 무겁거든요, 또 땡기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면 바로 생명의 기쁨인 거예요.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기쁨처럼, 뭐 요즘 아이들이 알겠습니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데 오히려 더 뜨거운 물 빨리 안 나온다고 오히려 짜증내지. 왜 이렇게 뜨거운 물이 안 나와? 이러는 시대에는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기쁨은 바로 바짝 목이 마른 여행자가 우물을 발견해서 그 동네 입구에 있는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죽을 것 같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기쁨과 같은 생명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로 시작되지요?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물물과 같은 구원의 샘물이 너에게 임하는 바로 그날에 너희가 또 뭐하라기를 여호와께 뭐하라?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리라. 아멘. 여기서 또한 너희가, 이제 내가 경험한 그 은혜를 찬양하고 선포하고 전파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이사야서 12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많이 인용하고 이용했다는 거예요. 아까 12장 2절은 그 말씀은 어디에서 갖고 왔다 그랬죠? 출애굽기 15장에서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12장 4절은 또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시편 105편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네 가지 명령형 동사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시편 105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이게 그냥 우리 개정으로 보면은 개혁 개정으로 보면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지만 영어 성경을 한번 여기 영어로 한번 보세요. Give praise to the Lord, proclaim His name, make known among the nation what He has done. 그런데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내용이 어때요? 똑같아요. 같은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 원문도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시편의 노래를 갖고 와서 그대로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이 4절인데, 근데 바로 이 4절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명령형 동사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예요? Give praise to the Lord.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라는 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Give praise to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두 번째는 뭡니까? Proclaim His name.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proclaim, 선포하는 것, 외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make known among the nation what He has done.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는 거? 알게 하는 거. 그리고 끝에 보면 proclaim that His name is exalted.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는 일인 겁니다. 찬양이 뭡니까? 찬양이 바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Give praise to the Lord.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proclaim His name.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그리고 make known among the nations what He has done.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고 proclaim that His name is exalted.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을 풀어 헤쳐놓으면 찬송. 근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거냐? 찬송하는데 그냥 맨날 그러면 노래 부르면 되나? 맞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다니면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찬양하면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Give praise to the Lord, proclaim His name, make known among the nation what He has done. 바로 이 감사하고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리하면서 찬양하시면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리할 수 있도록 또 이거 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고마워요 권사님. 이거 왜 이렇게 주셔요? 그러면 아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도 내주는 선한 목자시라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야, 너 뭐가 이렇게 흥겨웠고 좋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래. 고백하는 거예요. 일터에서 일하면서 자녀들을 돌보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거 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의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대단하게 뭘 나가서 하지 않아도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증거하고 증언하며 주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거, 그것이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로
그 다음 일로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언제가 큰 일을 하리라 이것만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 찬양하지도 않고 고백하지도 않고 그냥 툴툴거리고 불평불만 가운데 짜증만 내면, 그러면 맨날 그 자리 제자리 걸음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은혜입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러면서 계속 찬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는 우리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주님 있으면 돼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다른 거로 채우려고, 다른 거로 만족함을 누리려고 해보지만 그건 소금물일 뿐이잖아요. 거기에 진짜 만족이 없잖아요. 근데 이 주님과의 만족과 기쁨은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뭔가를 행하셔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의 기쁨입니다. 존재 자체의 기쁨이에요. 제가 요즘에 사랑에 빠졌어요. 요즘은 아니고 조금 됐는데, 몇 년 됐는데, 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쁜지. 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콕 끌어안으니까 아내가 옆에서 질투도 안 하고 여자거든요. 여자인데 질투도 안 하고 아유 그렇게 이뻐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쁘다고. 근데 걔가요 뭘 해서가 아니에요. 걔는 밥 먹고 똥 싸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뻐요. 원래는 제가 고양이 너무 싫어했습니다. 우리 딸 아니었으면 제가 아주 싫어. 원래 전 동물들 이렇게 만지는 것도 별로 싫어하고 제가 별로 이렇게 좀 무서워했거든요 옛날에. 예,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쩜 그렇게 이쁜지. 그냥 졸고 있는 것도 이쁘고 자고 있는 것도 이쁘고 밥 달라고 꽁냥꽁냥 거리는 것도 이쁘고 그냥 다 이뻐요. 제가 젊을 때는 아내와 살면서 뭔가 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같이 영화를 보거나 같이 뭐 여행을 하거나 또는 스포츠를 같이 하거나 뭘 같이 하는 거, 그거가 기쁨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험하고 느끼는 건 뭐냐면, 아시는 대로 뭐 지금 아내랑 뭘 같이 하기에는 건강 상태가 쉽지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의 기쁨은 뭐냐면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 기뻐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 이미 충분해요. 아내는 늘 저한테 여보 미안해요 많이 얘기해요. 자기가 이거 못해서 미안하고 저거 못해서 미안. 저는 그건 하나도 상관없어.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기뻐요. 저희가 제일 행복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냐?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이제 같이 이렇게 자기 전에 아내가 막 힘들어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옆에서 주무르기도 하고, 그러면 아내는 됐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면 이제 저를 눈치 보면서 그 말에 진짜 그만해도 그만 주물러도 될까? 아니면 더 주물러야 될까? 이거 눈치를 보다가 제가 이제 저도 힘드니까 좀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시간이 제일 좋대요. 왜냐하면 그냥 저희가 뭐 딴 거 하는 거 없어요. 아내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너무 아프다고 힘들다고 이게 막 땡기고 막 고통스럽다고. 저도 그런 아내를 보는 것이 마음이 괴롭습니다. 안타깝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제일 좋은 건 그냥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무것도 안 해요. 저희가 그때 뭐 드라마를 보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뭐 놀이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냥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고 저는 그 옆에서 지키면서 앉아 있는 건데, 근데 저희의 부부에게는 하루 중에 가장 기쁜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기도해 달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냥 그 존재의 기쁨. 하나님이 제 삶의 어려움 해결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제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그냥 그 문제들이 늘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찬양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감사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게 뭘 행하셔서가 아니라 이미 행하셨기 때문에,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주님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또한 우리 주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될까. 또 하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인지 아십니까? 함께함의 기쁨인데, 또 하나의 새로운 기쁨은 뭐냐면 그 상대방이 기쁠 때 제가 기쁜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뭐냐면, 어릴 때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 자식이 나면요, 언제가 제일 기쁘냐면 자식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기뻐할 때가 더 기뻐.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부모님들? 내 아이가 기쁠 때가 기쁜 거예요. 근데 내가 평안하고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도 내 아이가 고통스러워하고 내 아이가 힘들어하면 나는 안 기뻐. 나는 고통이야. 나는 괴로워. 우리 하나님도 그와 같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기쁨 드리려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늘 감사하고 기뻐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줌으로 내가 느끼는 그 기쁨, 그건요 내가 좋은 거랑 비교할 수 없어요. 누군가 죽어가던 생명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는 그 기쁨, 그 기쁨과 그 감격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도 설교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온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한 메시지지만, 어눌한 말로 전하는 이야기지만, 투박한 설교지만, 그러나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누군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작은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주님 만날 때 얼마나 내가 기쁜가. 여러분, 그 전도로 인한 새 생명을 얻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너무너무 기뻐요. 그래서 우리 지난 화요일 날 공부한 것처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지 않으리로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집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모세에게는 없는 거예요. 나 자신보다도 더 큰 기쁨, 내 기쁨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으로 감격하고 무엇으로 여러분 은혜를 누립니까? 오늘 이 시편 이사야서 12장에 있는 이사야서 전체 말씀 중에서 이 12장이 제일 짧습니다. 6절까지밖에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거 전체가 다 이게 이사야서 12장 한 장의 말씀이에요. 보통 막 어떤 거는 막 50 몇 절 막 이렇게 길게 많은데 이건 6절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얘기. 이거를 제가 압축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압축함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오늘 아까 불렀던 우리 보라 하나님은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면 여러분이 이사야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이 찬양이 여러분 입에 붙어서 여러분이 암송해서 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찬양 곡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함으로 주님의 궁정에 들어가서 주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온 땅이 열방이 주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그 샘에서 감사와 감격의 물을 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며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믿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을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며 오늘도 믿음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구원의 샘물에서 배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강물을 흡족히 마시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